11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애통함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의 왕이 되었죠. 이 다리오가 통치 원년이 시작되는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맞춰지는 7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상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기억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자 다니엘은요, 3절 보면은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워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마땅히 경배하고 경외해야만 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5절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이방 나라 포로로 쫓아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5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주께 범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패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요. 저주가 내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왜죠?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 모든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재앙이 이미 내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요, 자기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러한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과 책직과 징계를 내리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실지라도 그것은 정의롭고 공평한 일입니다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공의라는 단어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은요, 여기 7절에서 보면은 공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도 공의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공의로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그건 공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그 일을 행하셨다. 분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공의라는 단어가 18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공의가 지금 4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방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롭고 옳은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되고 저주가 임해야 되고 재앙에 있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과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직은 공의롭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받는 모든 징계와 심판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면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한 2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우리 아까 본 말씀 9절 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8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무엇에 의지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았는데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컴패션입니다. 컴 플러스 패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순환, 고통, 특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신
긍휼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함께 고통받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공의로우신 분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조차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책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지라도 긍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와 고통으로 절망뿐인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살게 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롭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